중세 유럽 세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제지가 불가능했던 권세를 가지고서 강력한 철권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경건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는 그의 죄를 하나 지적하면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떠나가면서 6이라는 숫자를 그에게 말해주고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프리드리 1세는 생각했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뭘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내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6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났고요, 여러분 가슴은 터질 듯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보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하다가 6시간이 아니고 6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6일 동안 경건하게 선하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6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생각하다가 6시간이 아니고 6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6일 동안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서 살았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를 6일이 아니고 6주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6주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일이 6주간이 아니고 6개월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6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변화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프리드리 1세 왕이다. 정말 그분은 훌륭한 왕이시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정말 프리드리 1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여러분에게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면 나중에 우리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심판의 때에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신지?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 여러분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안경을 맞춘 지 조금 오래되어서 그런지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겠는데요. 예, 이 안경이 시간이 지나면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맞으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평소에 목사님 안경을 안 쓰시던데 오늘은 왜 안경을 쓰고 강대상에 섰지? 예, 제가요 강대상에 서면은 저 뒤에 분을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쫙 펴고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씁니다. 초점이 맞아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예, 멋지게 생기신 우리 장로님들도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제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여러분 안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펴고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경을 씁니다. 예, 안경을 쓰면 초점이 맞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세계에서 여러분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느 당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요. 제가 지금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다고 제가 그쪽 당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쪽 당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지 나는 빨간색이다 나는 파란색이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집안도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대요. 와가지고요 귀에다 대고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분명한 초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초점을 갖다가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도 힘들게 되고요. 우리도 어렵게 되고요. 그러니까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상은 점점 굳어지게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요. 다들 지금 인상을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제가 내려가면 한 대 두드려 맞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상을 좀 펴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름 조금 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행복하셔야죠. 인상 쓸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분 영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찾아와 가지고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해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생겨진다라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쟁을 일으키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혹되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러면은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환난으로 서로 미워해주고 환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고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그때는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를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정치인들이, 좀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법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정치에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두고서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다가갔더니 오히려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만 되면은요, 여러분 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되면은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서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러게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들이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온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이 견디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넘어집니다. 왜요? 주님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점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미혹하는 세력에게 넘어집니다. 누가 와서 소근소근 하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누가 그렇대 그러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은 끝이 온다라는 것. 세상은 지금 뒤집혀져도요, 세상은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에 맞추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문화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관점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우리 장량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면요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대 위에 놓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때에 내가 널 잘 모르겠는데 너 도대체 뭘 했는데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미혹하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넘어졌던 사람 아니냐? 나도 잘 몰라.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압니다. 매일 봐요. TV에 맨날 오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매일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안돼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매일 보시잖아요. 안 보세요? 예. 근데요, 그 사람은 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찾아오시는 남성교회 회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회장님 장로님들도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우리 회장 장로님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지금 보니까요, 보시는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장로님도 제가 알고 저 장로님도 제가 아는데 다 안다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심각하다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야? 예, 저 장량교회 김문식 목사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코 저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 그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은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즐거운 일들, 우리가 좀 더 신나는 일들 찾아보자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용천로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